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삼박자 구원 이후. 네. 야,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참 대단히 단순화시켜서 이 삼박자 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삼박자 구원의 근거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이제 생활의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강건함이라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삼박자 구원은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토고 영원한 그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죠. 이분이 근데 2021년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고, 지금 오살리 그 공동묘지에 최자실 목사님, 그 다음에 김성애 사모님과 나란히 세 분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형통하게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 복음으로, 이 삼박자 구원의 복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국내 최대 교회, 교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최대 교회, 40만 명, 50만 명 이랬잖아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됐어요. 세계 최대 교회.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전도하러 다닌 게, 그 비행기 탄 횟수가 100회더라고요. 100회, 120회를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인데, 그러나 이제 좀 비평적인 그 신학자들에게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죠. 왜냐, 성경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켰다. 이거는 번영 신학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번영에 초점이 맞춰진 이건 번영 신학이다. 이게 샤머니즘의 신앙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부흥이 불일 듯 올라갈 때 이단 시비에 걸려서 한동안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장로교 목사들이 다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이단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오해받을 만큼 너무 번영신앙,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미신적인 그런 복을 구하는 거와 기독교의 이 신앙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이 완전히 평가절하되고 이단 시비에 걸려서 10년, 20년을 그렇게 시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그의 부인 김성애 사모는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말씀대로 정말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너무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 1년에 헌금 수익이 500억, 600억이었어요. 헌금 수익이. 어떤 대기업보다도 못지않아 헌금 수익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삼박자 구원 이후에 신앙이 없었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탐욕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MBC PD 수첩의 주인공이 되고 KBS 뉴스 추적의 주인공이 되고 온갖 매스컴에 등장해서 공개적 망신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명예가 실추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예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여러분, 이 광경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도 뭐 신앙생활 50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삼박자 구원을 믿었던 사람이고, 저는 원래 집안이 감리교 집안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 효자동에 살 때 종교교회를 다녔어요. 그 종교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 위에 형과 우리의 누나가 다 거기서 교사를 했고,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1973년도부터 제가 이제 예수를 다시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 갈 때 제가 그 교회 신자가 돼서 2년 동안을 다녔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광팬이었어요. 광팬. 네? 그분의 책 다 사보고, 순복음 뉴스지 다 사서 읽고, 또 금요일 철야기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철야기도 참석하고, 그 광팬이었거든요. 저의 신앙은요, 순복음 신앙과 장로교 신앙이 믹서가 된 신앙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가 2년 동안 금식, 3일 금식 23번을 했는데, 이 금식하고, 저는 체험적 신앙, 말씀의 기적을 구하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게 순복음의 영향이에요. 저는 제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는 폐결핵 3년 8개월 겪으면 죽었을 거예요. 얌전하게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 안 했다면 저 죽었을 겁니다. 저를 살린 것이 순복음 신앙이에요. 순복음 교회의 적극적인 기도, 목숨을 거는 금식 기도, 이게 저를 살렸고, 저에게 기적을 정말 가져와서 3년 8개월 동안 각혈하고 살던 제가, 제 몸이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됐다고 제가 수십 차례 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순복음 신앙의 결과예요. 이게 순복음 신앙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박자 구원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 이후, 삼박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신앙, 그 이후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자기 만족적인 자리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구원 이후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 이후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삼박자 구원은 자기 만족을 줬어요. 충족된 이제 신앙의 열매를 가져왔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이거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만족적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이후, 삼박자 구원 이후의 신앙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선이 뭐냐, 선이 뭐냐. 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과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고, 이 자선의 일을 말하거든요, 선이라는 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안의 선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선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놀랄 일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린 게 이게 상급이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예배가 선한 열매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에는 상급이 따른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예배 잘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수고와 그 시간을 희생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상급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다 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삼박자 구원 이후의 신앙은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성결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을 가지고 양순하게 궁율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삼박자 구원 이후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 그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삼박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삼박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철없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삼박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여러분 신앙의 그런 성장의 내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박자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삼박자 구원 이후의 목표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삼박자 구원이 달성되면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의 열매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 세대 총장을 20년을 하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땅을 사고 다니고, 이게 나중에 또 보도가 되고 개망신다, 불명예스럽게. 그 김성애 사모가 하도 속을 썩어갖고 뇌종양으로 일찍 죽어버렸어요. 조영기 목사보다 더 일찍 죽었어. 68세인가 그러게. 70몇 세, 7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삼박자 구원 이후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박자 구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뭐 처음부터 막 고상한 목표, 고상한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잘 살려고,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받으려고, 내가 이런 불행한 운명에서 이 운명이 좀 바뀌어지게 하려고. 처음의 목표는 단순한 거거든요. 삼박자 구원도 제가 봐서는 성경을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하시킬 거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지 그 이후가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고골리가 쓴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러시아의 이게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아카키예비치예요. 아카키예비치. 이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4개월, 5개월 동안 겨울 추위가 몹시 심한 러시아에서 살다 보니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고급스러운 외투를 고급스러운 모피코트 사입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인은 인생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드디어 80루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녁까지 굶었어요. 저녁까지 굶으면서 이 외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80루블이 1,6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돈이지만 그 당시 고골리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는 이 80루블이라는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골리가 80루블을 만들어서 양장점을 찾아가요. 양장점에 찾아가서 모피코트를 주문하는데 이 모피코트가 2주 만에 이 모피코트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입고 막 춤을 춥니다. 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고 내 행복이 달성됐다. 난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쫙 기쁘고 기대감을 갖고 흥분된 마음에 가득하게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이 고급 외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노인은 매우 절망했어요. 아카키예비치가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겼고 성공을 강탈당했고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강탈당한 거죠. 이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후두암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목표를 빼앗기는 순간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빼앗겼다는 좌절감, 절망감, 인생에 대한 배반감, 세상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작은 목표도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작은 목표가 죄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우리가 꿈을 작게 갖고 목표를 너무 작게 잡고 우리가 더 뻗어나갈 만한 그러한 목표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절망을 안기고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작은 목표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후 삼박자 구원 이후에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삼박자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아무 데나 쓰지 않고 요긴하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머에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대요. 인류대학 나온 여자나 또 고등학교 나온 여자나 똑같아진답니다. 40이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20대, 30대하고 40이 되면 다르다는 얘기죠. 또 50이 되면 얼굴 성형외과 가서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대. 예?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 따님이 이 양악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 양악 수술. 예? 10년 전에 2천만 원. 응? 그래서 광대뼈를 깎아냈어. 근데 그 딸이 저한테 한 말이, 이 수술을 한 번 받아야지 절대 2번 받아서 자기 죽겠다고, 그 말을 아빠한테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빠한테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악 수술까지 받은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얼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은 50대면 다 똑같아진대요. 그리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남편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진답니다. 또 8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같아 보이고,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진대요. 살아있어도 이건 산 게 아니야.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방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1923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만찬이 열렸는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회에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아주 최고의 성공자들이 거기 다 모였던 거죠. 그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카네기 강철 회상의 회장이었던 슈와브가 왔었고, 전기회사 기업을 이끌었던 인셜이라는 사람, 금융가의 대부 리버 모아가 거기 왔었고,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가 그 자리에 왔었고, 그 당시 하딩 대통령이었는데 하딩 대통령의 정부의 내무장관을 했던 폴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증권계의 거부 휘트니가 와 있었고, 정유업계 대부 홉슨이 와 있었고, 건축업자 크로이거가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워낙 이제 그 사회 거물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신문 기자가 그 10년, 20년, 25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8명의 면면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를 이제 살펴본 거죠. 기자의 관점에서. 그랬더니 가관이에요, 가관.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네? 카네기 제철 회사 우두머리였던 슈와브는 빚으로 쫓겨다니다가 다른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고 살더래요. 그리고 금융업자였던 리버모아와 건축업계 대부였던 크로이거, 국제은행 총재였던 프레이저는 세 사람 모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고, 증권업계의 대부였던 휘트니는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어. 그 다음에 정유업계 대부였던 홉스는 파산의 충격으로 죽어버렸어. 그리고 전기업계의 대부였던 인셜은 해외 망명으로 미국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내무장관 폴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감옥에서 죽어버렸어. 야, 그렇게 화려하게 사회적 조명을 받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8명이 면면을 살펴보니까 단 한 사람도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나 명성이나 명예나 물질의 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재물이 3대까지 아들, 손자까지 그 내 재산이 유지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영동백화점 회장이었던 사람이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유업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이 돈도 써보지 않고 돈도 벌어보지 않았던 아들이 그걸 물려받으니까 이게 방탕으로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서 지금 여러분 영동백화점 생각이나 합니까? 영동백화점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질 못했어. 부가, 명성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에 경각심을 줄 만한 일들이 계속 터져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 따라해 봅시다. 죽음 가장 큰 선물. 어머니 자궁 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주고받는 얘기가 그 책 속에 대화로 나와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우리 저 밖에, 엄마 배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 아빠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 빨리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러 나가자.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줬냐. 우리는 엄마 탯줄 꼭 붙잡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 여기 먹을 것도 있고 우리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 엄마 탯줄과 붙어 있잖아.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달이라는 임신 기간 동안에 이 이란성 쌍둥이가 10달의 삶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0달 후에는 이 탯줄이 끊어져야 됩니다. 10달 후에는 탯줄이 끊어지고 자궁 속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더 나은 세상, 더 넓은 세계, 이 세상을 이 아이들이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태중의 10개월과 같은 삶은 지금 우리의 이 땅의 70년, 80년, 90년의 삶은 자궁 속의 10개월의 하나님 영원한 눈으로 볼 때는 자궁 속의 10개월의 삶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큰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하지만, 여러분,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영원한 세계,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 그리고 더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것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 그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게 하고 새로운 영광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이후, 삼박자 구원 이후에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자기 만족, 그냥 자기 중심, 그냥 세상의 탐욕의 종이 돼서 탐욕의 포로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그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고 살아왔던 그분들도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매스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보도되면서 말년이 참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삼박자 구원을 이뤘어. 삼박자 구원을 달성했어. 그 말씀에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어. 근데 삼박자 구원 이후에 신앙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 유종의 미가 걷어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신 거거든요. 저도 순복음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참 그 면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박자 구원 이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소원을 이루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고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까지 주님의 온유와 섬김,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을 배우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삼박자 구원 이후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부귀영화 한 줌에 다 재가 되고 바람이 돼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태중의 그 10개월을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70년, 90년, 80년, 90년의 삶은 태중의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탯줄을 끊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받을 선물이라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건강에 회복 받아서 저는 폐결핵 3년 8개월을 앓고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한 적 없어요. 코로나 때 제가 델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11박 12일을 오산 한국병원에 입원한 거 외에는 전 입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받았죠. 물질의 복도 받았지요. 자녀의 복도 받았지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만족한다면 저에게 타락이 오고 변질이 올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김성애 사모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삼박자 구원 이후의 삶이 없으면 타락이 오고 변질이 와서 불명예와 망신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인생의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삼박자 구원의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신앙 목표가 없으면 타락과 변질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조영희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삼박자 구원으로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높은 목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